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취하는 자 같이 말하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의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묵상한 15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빛된 모습,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그런즉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 말씀 속에는 무엇 하지 말고 무엇 하라 이런 패턴이 15절, 17절, 18절에 총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살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먼저 15절에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말씀하고 연관지어 생각하면 사랑을 입은 자녀, 빛의 자녀,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사는 모습으로 행하려면 지혜로운 자같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고 어둠의 열매에 참여하는 자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그 다음에 17절에는 세월을 아껴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를 그리고 말해주는데 때가 악하기 때문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인지 그때를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를 피하거나 부정하거나 나에겐 아직 멀었어 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사에 그 사실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지혜롭게 보내고 그 시간들을 잘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경기가 있는 운동선수가 오늘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유흥에 빠져 있으면 좋은 성적을 발휘하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없죠. 가끔 TV에 중요한 국가대항전을 앞두고 그 전날 호텔에서 막 술을 마셨던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막 뉴스에 나오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최상의 컨디션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달려야 할 경주가 남아있는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언제 주를 위해서 멋진 삶의 경주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에도 하지 말고 무엇 하라 이런 패턴이 또 나오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5절에서는 지혜 없는 자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되어라 얘기하고요. 17절에는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로 서로 비교를 했다면 18절에는 술 취하는 자와 성령 충만한 자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자를 우리 상대해 보셨나요? 당혹스럽죠? 평소에 잘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술을 마셔서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곤욕스럽죠? 왜 술이 취하면 사람이 그렇게 변할까요? 술이 그 사람의 정상적인 행동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법원에서 술 취했는데 그래서 행동한 것을 심신미약이다 해서 이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형량을 깎아줬던 술 취해서 자기도 모르고 그런 거니까 술 취해서 깎아줬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술이 취하면 사실 행복하지 않은 상황인데 행복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평소에 그럴 사람의 자신감이 없고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술을 취하면 다 놔보라 그래 이 자식들이 하면서 아무에게나 대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평소엔 커피 한 잔 값도 아까우고 하면서 아끼는 사람인데 술 취하면 엄청난 선물을 막 쓰고 사람들에게 막 오늘 내가 다 계산할게 호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담대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술이 그 사람의 뇌를 마비시켜서 한마디로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오원춘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의 엽기적인 그런 살인 행각들을 했던 사고를 쳤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 잔혹한 범죄에 이 사람들이 그때는 다 범행 당시에 술이 취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에 이 술 취하지 말라. 근데 이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은 단순히 술에 취하느냐, 알코올에 취해 있느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의 생활을,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서 방탕한 생활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빛을 따라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단순히 그러면 목사님 난 술 안 마시고 술 취하지 않는데요. 알코올에 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삼가하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무엇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는가?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그러한 능력을 행하거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을 보는 그러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것에 미혹되어서 세상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난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매일 찬송을 입으로 웅얼웅얼 찬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찬양이라는 말은 여러분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을 맨날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얼굴입니다. 성령 충만의 세 번째 얼굴은 우리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서로 복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죠. 서로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우리들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지혜 없는 자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서로 섬기는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